자, 오늘은 신약성경 415페이지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의 말씀 그리고 17절과 21절의 말씀 이렇게 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15페이지 요한계시록 16장 1절 그리고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계시록 16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단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요한계시록 16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의 이제 마지막 최종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일곱 인,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접의 심판이 그 재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마지막 그 일곱 대접의 재앙, 그 일곱 대접이 이 땅에 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계시록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큰 주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죽음과 그러니까 너의 생명과 너의 믿음이 맞바꿔질 수 있겠느냐? 너는 너의 믿음과 너의 생명을 바꿀 수 있겠느냐? 계시록이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주제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두 가지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어떤 것을 선택을 할까요?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을 하겠죠. 자, 그러면 믿음과 생명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그 두 가지 중에 더 소중하고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택할 거예요. 그렇죠?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로마의 그 지독한 박해 앞에 맞섰던 그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이 선택이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네가 예수를 선택할 것이냐, 그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그 믿음을 버리고 목숨을 선택할 것이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믿음을 버리면 네 목숨을 살려주겠다. 대신 네가 믿음을 선택한다면 너는 죽여버리겠다. 이게 이제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한 그 내용이었거든요. 내가 신이니까 나를 숭배해라. 그것이 이제 로마 황제의 요구였고 또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응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 앞에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에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 본 환상을 글로 기록을 해서 성도들에게 남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악의 세력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만다.
즉 거기서 악의 세력이라는 것은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말이겠죠. 로마 황제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 때문에 로마 황제가 우리를 괴롭히는 박해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어려움을 딛고 우린 일어서야 한다.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마음으로 박해 앞에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된다. 오히려 순교자의 영광을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을 계시록이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이제 세 가지 아까 말씀드린 재앙이 있잖아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이렇게 그냥 아무런 그 가치 없이 무가치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사라져 버릴 것이다 하는 그런 첫 번째 의미가 있고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결국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악의 세력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을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자, 어디에 쏟으라고 하십니까? 땅에 쏟으라. 땅. 여기서 땅은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지금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자가 사탄이다. 사탄의 활동 무대가 땅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이 궁극적으로 그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말이 이제 지금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악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질 것을 우리가 또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천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도 되고요. 또 궁극적으로는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차는 그런 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자,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합니다. 성경에서 일곱이 말하는 것은 완전하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재앙이 이 땅 위에 펼쳐집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일곱 대접의 재앙은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모세가 그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이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그 펼쳐가죠. 그 10가지 재앙의 내용과 아주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또 앞에 나와 있는 그 다른 일곱 나팔, 뭐 일곱 이 내용과도 비슷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일곱 번째 나팔이 불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공중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러 그 휴거가 됩니다. 여기 직접적인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그 일곱 번째 나팔이 불 때 우리가 순식간에 변화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러니까 일곱 나팔 재앙까지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이나 같이 당하는 재앙이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그 재앙이 동시에 임하는 경우가 많죠. 아무리 뭐 믿음이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어려운 일이 닥칠 수가 있고요. 또 뭐 어떤 자연재해 앞에서는 신자나 불신자나 예외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일곱 대접의 재앙은 전부 다 불신자들에게 쏟아지는 재앙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땅이 임할 마지막 재앙이기 때문에 그 재앙의 강도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천사, 두 번째 천사, 세 번째 천사의 각각 등장을 해서 대접을 쏟을 때마다 엄청난 재앙이 이 땅에 펼쳐져요. 그런데 이런 재앙을 당하면서 이 남아있는 불신자들의 태도가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계시록 16장에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을 읽지는 않았지만 9절을 보시면 재앙을 당할 때 그 재앙을 당하는 사람들의 그 반응이 나타나 있어요.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여기 보면 이 재앙을 당하면서도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이런 모습이 나와요. 이 표현이요, 이 계시록 16장에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이고 왜 악의 세력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가 있죠. 하나님이 어떤 징계를 하시거나 재앙을 내리실 때에는 우리를 깨우시려는 목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 내리기를 원치 않으세요. 누구나 다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벌을 받을 그런 사람이 있다면 벌을 먼저 내리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깨우시려고 하죠. 그래서 주변의 환경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사람을 이용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어려움을 주셔서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에는 즉시 내려주세요. 복을 아끼지 않으세요. 근데 벌은 바로 내리지 않으세요. 벌을 내리실 때에는 기다리시고 다시 돌아오기를 우리 바라고 계시죠. 그런데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끝끝내 그것을 거역할 때, 끝끝내 그것을 거부할 때 그때는 하나님의 참고 오랫동안 참았던 진노가 한꺼번에 다 쏟아지게 되죠. 그게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자, 7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습니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악의 세력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17절에 보면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되었다. 이젠 하나님의 뜻이 완성이 되었다.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시는 그 마지막 심판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땅에 큰 지진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드디어 19절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 파괴가 돼요. 여기 바벨론은 모든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모든 사탄의 세력, 또 사탄의 체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완전히 파괴되는 모습. 정말 우리 성도들이 가장 바라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업하신 바 되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았다. 그래서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었다. 그러니까 완전히 악의 세력이 파괴가 되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에 내렸다. 한 달란트는요, 현재 약 60kg라고 해요. 그러니까 60kg 되는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뭐 살아남을 수 있는 생명체가 없겠지요. 모든 것이 다 파괴되는 것을 이렇게 우박으로도 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21절 마지막 부분도 너무너무 안타까운 내용이 또 나와 있죠.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이 세상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한 가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죠.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뭔가? 가장 쉽게는 예수님을 계속 거부하는 그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예요. 다른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죄, 예수님을 거부하는 죄,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죠. 또 여기에 나오는 그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될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끝끝내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7장에 보면 이제 이 음녀, 사탄, 짐승, 이 우두머리들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완전히 또 무너지는 모습이 보여져요. 자, 이런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어떤 그 영화의 한 장면 같고 만화의 한 장면 같은 이런 환상을 통해서 이것을 읽는 독자들에게 요한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요? 왜 이 계시록을 기록했을까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박해 앞에 두려워 떠는 그 성도들에게 이 악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코 그것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시록의 내용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당시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여기 요한이 말하는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또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 악을 로마 황제가 죽을 것이다. 로마 황제가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쓸 수가 없었어요. 그건 뭐 그렇다면 그것을 읽는 사람들이 다 무사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읽는 사람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뜻을 감춰놓은 채로 기록을 한 것이죠. 그러나 당시에 이것을 읽는 사람들은 이 계시록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면 성경을 그 뚜껑을 덮는 창세기부터 시작된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결국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우리에게 마지막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이죠.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책이 두 권이 있는데 성경에서도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제일 싫어합니다. 창세기에는 사탄의 그 존재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사탄의 정체가 밝혀져 있어요. 창세기를 보면 사탄이 어떤 존재이구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라는 그 사탄의 정체가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는 사탄의 마지막 모습, 운명이 또 너무도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이 창세기와 계시록을 제일 싫어한다고 하고 사람들이 이것을 읽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악의 세력이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대답을 해야 합니다. 너는 너의 생명과 네가 지금 나를 믿고 있는 그 믿음이 맞바꾸어질 수 있겠느냐?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나를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 이것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물어봐야 되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의 답변을 하나님께서는 듣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진짜 모습이에요. 진짜 모습.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해도 그 질문에 노할 사람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질문에는 완전히 확실한 답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이 말씀 앞에서 계속 점검해 나가는 것, 그것이 또 우리 성도의 마땅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2000년 전에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좀 더 확실하게 자기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죠. 반면에 지금 우리들은 이런 극심한 어떤 환란이라든지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마주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좀 더 나태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큰 가치로 생각하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목숨과도 언제든지 맞바꿀 수 있는, 제 목숨은 하나님의 것이오니 언제든지 취하시옵소서. 그러나 저의 믿음만큼은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했을 때 회개하면서 기도하죠. 그때 다윗의 기도가 뭐였습니까? 주의 성신을 나에게 거두어 가지 마소서.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것보다도 더 먼저 하나님의 영이 저에게서 떠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도 세상적인 선택을 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돈을 택할 것이고요.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의 인기를 택할 것이고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어떤 이익을 취할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이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성경은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이 계시록을 통해서 또 이 말씀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